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고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부분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구해 나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은 풍성하고 무궁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이 버려짐의 이 비밀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이 충분한 구원의 숫자가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은 계속 우둔한 자리에서 간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의 그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이 버려짐은 한시적이며 또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금 버려졌지만 그 버려짐은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그 숫자가 충만하게 이르면 복음의 물질기를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흘려보낼 것이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넘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셨고 다시 이방인의 작전된 그 수가 구원받을 때에 그 복음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넘어짐이 오래가지 않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나 고난도 여러분 잠시일 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하시는 날을 계획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신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버려짐을 당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기에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 민족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원수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2000년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유대 민족을 돌보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선택에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 민족의 그 선택과 삶이 옳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대 민족이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게으를 때나 죄를 범할 때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말이죠. 다만 하나님은 묵묵히 탄식하고 계실 뿐이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기억하시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비밀은 하나님은 긍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이방인들이 입은 긍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우리들은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고백밖에 우리는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오늘 유대민족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교회 상처받고 떠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이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들 기회 삼아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동참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도 구원받았지만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갔지만 이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 다시 구원의 그 물지기가 유대인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3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웃의 그 구원과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큰 계획과 뜻이 있고 나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원의 감격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